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총 가운데서 잘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청명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추수의 기쁨을 맡겨가는 농부들처럼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모든 바람의 결실에 대하여 언제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야 한국의 대표들이 아셈 참석과 유럽 각국 순방을 위한 출타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일정을 함께 해주시고 유럽 각국들의 기독교적인 문화유산과 정신적 바탕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과 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정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여의도에서도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당리 당략과 당파적 지역주의에서 모든 국민들이 풀리는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국회의원과 관련 장관들이야 여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위엄을 드러내어 주기를 간구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축과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을 통해 위중한 문제들이 산재한 요즘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곧게 서게 하셔서 악한 세력들에게 부활해동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세상 중에 살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는 시련도 많이 겪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심에 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 성장을 위하여 서로서로 힘력하고 함께 애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어떠한 세상 기쁨보다 더 큰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날로 더 완전해진다는 것은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 그리고 전도와 성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짐을 실천하는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육신적으로는 아프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는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이명호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에게 참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순서마다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미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와, 우리 교회 남자들은 지금 다 빠졌네. 오늘 감기 들고, 또 어디 아프고, 또 이 손님 오고. 예? 손님 왔어. 손님. 남자들이 집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여기 있는데 남자야. 아니, 여기 서민 씨도 있고. 그쪽 앞에 간 남자가 많네. 여기 서민 씨도 있고. 자,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 교회는 이 이단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쑥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쑥쑥하다. 쑥쑥하다. 쑥쑥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아세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지슌지슌. 알아요? 답답하다. 지저분하다. 쑥쑥하다라는 말이 여기 집에 가면 막 애들이 막 장난을 쳐가지고 온데 물건 막 치고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와 이리 집구슬을 쑥쑥하게 해놨노 뭐야.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경상도 그런 거 아세요? 경상도 지금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쑥쑥하다. 네? 어떤 마을에서 운동하는 영상 합천. 지저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그 당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이단.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만 중요하다. 몸은 아무리 캐내도 상관없다. 몸 가지고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뭔 짓을 해도 상관없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알읍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건 잘못된 말이야. 또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냐. 율법도 행해야지. 이게 율법주의다. 근데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다리가 이단. 근데 이단이 교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원래 이단들은 숫자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교회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크게 떠듭니다. 교회가 우리를 핍박한다. 교회가 우리를 박해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막 쑥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시끄러운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래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런 이단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는 질서 있게 행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주 굳건하다고 했죠.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울이 볼 때에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진리입니다. 다르게 교회는 진리다. 교회는 진리이기 때문에 웬만큼 공격을 받고 웬만큼 누가 와서 떠들어도 떠들라면 떠들어라. 똥기는 쥐져도 많잖아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조금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막 교회가 막 좌로 우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요동치면 안 돼요.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예. 오늘 이 본문은 편지로 쓴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그 어필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바울 서신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오늘 이 본문 그 2절에 보니까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을 받고 위안을 받고. 이 위안을 받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신이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신. 아라클레토신. 오늘 이거 아예 안 나옵니까? 파라클레토신.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이런 말에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받아 힘이 돋우어지다. 위로받아서 뭐가 돋우어져요? 힘이 돋우어진다. 격려받고 강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격려받고 강해지다. 위로받아서 힘이 돋우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문맥상 보면 위로와 격려, 권면 이런 의미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문에서 이 마음의 위안이라는 것은요 바르지 못한 가르침에 의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게 의해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것을 강하게 잡아주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단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주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을 잡아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단이 흔들면 이단을 잡아버리면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내북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2009년도에 앞으로 신천지에서 만약에 지내북부교회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다시는 그 사람을 내가 신천지로 안 돌려보낸다고 그런 말을 한번 했어요. 그 전에는 한 신천지에 한 19명 우리 교회를 왔다가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다가 나한테 다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그렇게 한번 광고 시간에 선포를 했어요. 한 사람만도 우리 교회 딱 들어와서 엉뚱한 짓 하면 다시는 신천지에 안 돌려요. 그리고 진에 있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동원시켜가지고서 신천지 본부를 갖다 확 쓸어버리겠다. 이랬더니만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안 왔어요. 그 전까지는 꼭 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에 한두 번씩 꼭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다 잡혀요. 신천지. 그때 막 추수한다서 어디 샀잖아요. 신천지 추수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단이 와도 내가 마음이 굳세고 내 마음이 강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진리고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길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도록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나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진리 문제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뭐 진리가 확실하잖아요. 이미 진리가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골로새 교회 이 당시는 진리가 먼저 헷갈리는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한 20-30년 걸렸습니다. 아직까지 팩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팩트. 사실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요 팩트는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에베소에 가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에바브라가 이 고향 땅 골로새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리를 정리해 나가는, 정립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하니까 바울 사도가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어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힘을 실어주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주고 바울 사도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에바브라는 에바브라대로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에도 마음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다짐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마음의 힘. 마음이 강해야 돼. 마음이 굳세야 돼. 마음의 힘을 아주 단단하게 가지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이거 아예 안 되는가 봐. 희한하네. 갑자기 안 되고요. 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굳세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마음을 굳세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마음을 강하게,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아침에 제가 이래 차를 저쪽에 대놓고 막 좀 빨리 걸어갔더니 막 몸이 마르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람 보고 여보 수박 한 조각 쳐봐요. 수박. 사모님 우리 교회는 지금도 수박 먹는 교회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 조각 드리겠습니다. 정말이 아마 세계교회에서 10월 달에 수박 먹는 교회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수박을 먹으니까 목마른 것이 시원해지고 또 뭔가 나름대로 마음이 든든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육신이 배고플 때, 육신이 연약할 때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양식을 먹으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나약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때는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딸이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도대체 뭐냐?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은 수학 먹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은 밥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양식이라는 것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줘도 이 마음의 양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마음을 든든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든든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먹으면 마음이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강한 마음, 든든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자가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뭐가 문제예요? 이 춘추편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시편 26편 3절 한번 봅시다. 뭐 빨리 안 넘어가요. 시편 26편 3절에 보면은 이사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심지를 딱 세워놔야 돼요. 예? 그래서 막 세상에 막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몰아치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보니까 미국의 지금 동부 지역에 그만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스릴 뻔했어요. 집이 엄청나게 많이 파손됐던데 비바람이 불던 노도풍랑이 몰아치던 마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은 불빛을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막 어떤 작당을 해도 나는 심지를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단단히 세워서 살아가는 그런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 네, 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와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따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할 것도 떨 것도 쫄 것도 괴로워할 것도 어려워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있다 1번 없다 2번. 할렐루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세상에 자그마한 일어나는 것들 가지고서 마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힘들어하고 겁나하고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다잡아요. 심지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라. 여러분,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뭔가 싸워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다. 하나가 되고 연합해야 돼요. 뭉치는 자가 옛날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국어 노트 맨 뒤에 보면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억나요? 네, 다 기억. 뭐 어르신 때는 다 기억.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사는 딸이 뭉치면 산다.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뭉칩시다. 인사.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좋은 관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이제 이민을 오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미국으로 누가 이제 이민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내가 알아서 살아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사실은요, 교회로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야 뭐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으로 저 LA나 뉴욕으로 이사를 오면은 유대 사회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고 그 한 가정을 살려내려고 유대 사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람을 잘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못 산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은 바로 유대 공동체가 그 책임을 진다. 이런 게 아주 강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특히 세계 금융권은 완전히 유대인 손에 놀아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소개하는 분이 계시는데 로스 차일드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스 차일드. 이 로스 차일드는 한 가문입니다. 지금은 가문인데 이 로스 차일드 가문은
유럽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온 세계의 금 시세를 결정합니다. 뭘 결정을 해요? 금시세. 금 시세를 누가 결정을 해요? 가족들. 이 뭐 미국 국무장관, 영국 국무장관, 중국 외교부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의 금 시세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온 세계의 금 시세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야말로 유럽의 유대인 가문인데 세계 제일 부자 가문입니다. 따르게 세계 제일 부자 가문. 세계 제일 부자는 록펠러라는 사람. 록펠러. 근데 부자 가문은 유럽에 있는 로스차일드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 재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5경 정도 된다고 그래요. 와. 아니 5경. 오경. 5경이 뭔지 아세요? 1, 10, 100, 1000, 억, 10만. 억 다음에 조, 조 다음에 경. 경. 5경. 우리는 조까지만 들어봤죠. 5 위에가 또 이제 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경 위에는 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앙, 그 다음에 구,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정, 그 다음에 재, 그 다음에 극이라고 해요. 아이. 그러니까 오경이라는 말 사실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는 말인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이 한 5경 정도 된다. 지금 전 세계에 76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6억 인구에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나눠주면 된답니다. 그마이 돈이 많은 그런 정말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경제를 쥐고 온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원래 이 로스차일드 가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5명의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을 5명 불러가지고서 화살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화살을 나눠주고 나서 그걸 한 뿌려 때려봐라. 그러니까 잘 뿌려 떨어져요, 안 뿌려 떨어져요? 금방 뿌려 버리죠. 그런데 여기 갖다가 5개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 이 애가 5명이었거든요, 남자애가. 그래서 5명에게 5개를 묶어서 이 한 사람에게 뿌려버렸더니 잘 분질러져요, 안 분질러져요? 안 분질러지는 거예요. 이게 로스차일드의 유언이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평생 동안 연합하면서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이래가지고서 이분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는 프랑크푸르트에, 하나는 런던에, 하나는 나폴리에, 또 하나는 비엔에, 하나는 파리에 이렇게 5군데 분산을 시켜가지고서 여기 있었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유럽 금융을 갖다가 완전히 가사가 버린 거예요. 유럽 은행을 갖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르지만은 한 100년 전에 50년 전에 이럴 때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럽 은행권을 움직이는 그런 가문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은 가족의 사랑 때문이죠. 따르게 가족의 사랑. 이 가족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서 유럽 금융권을 사로잡은 그런 가문이 바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합을 해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뭘 해도 연합하는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는 사람, 연합하는 사람. 혼자 뭐 이런 건 없어요. 혼자 뭐 하는 세상이 아니라 같이 함께 그리고 연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연합하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뭐가 연합한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이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요 잠시 봐봐. 요 그림 안 돼요. 요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고 5명의 아들이죠. 요 문장인데 요 사람 손에 쥐어진 이게 화살 5개. 이 양반들은 이게 자기 가문의 문장이죠. 화살 5개를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연합하라. 이래가지고 하여튼 유럽 경제를
사로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 골로새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되게 만들어준 띠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하나되게 만들어줘. 예?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만들어줘.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사랑을 잘합시다. 사랑을 잘합시다. 뭘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쳐다봐요.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내가 오늘 사랑 잘하는 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딱 세 개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사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빨리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사랑 덮어주는 거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덮어주는 거. 덮어주는 거. 어? 이 덮어준다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덮어줘야 돼요. 뭘 덮어줘야 돼요? 네. 죄를 덮어주는 게 그게 사랑. 따라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죄를 덮어줘.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덮어줄 줄 알아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법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나오잖아요. 예.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또 뭐가 들어있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이 십계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 어디에 도전한다고요? 권위에 도전하는 죄.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막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그걸 먹고서 광야 40년을 살아갔는데 그걸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 죄, 불평 원망의 죄, 불순종의 죄,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는 죄. 이걸 갖다가 이 법궤가 이렇게